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게 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란 책은 존 우드 브리지라는 분이 저술을 하였고, 대구의 동신교회 건석수 목사님이 번역한 책으로 전 세계에 걸쳐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랑과 소망의 불길을 던졌던 특출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 그 표지에는 이런 그분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동일한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그 중에는 결손 가정 출신도 있고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 삶 중에서 고난과 승리, 그리고 그들이 받은 유혹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세상에서 맡은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헌신하는 것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또한 우리도 우리가 맡은 영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과 동기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머리에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하여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기에, 진정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떠한 깨달음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평가를 때리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소개하는 이유는 앞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는 자라는 것인데, 그는 이 같은 자격을 어떻게 취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앞서 5장 19절에 그 같은 자격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그 같은 자격을 갖게 된 그 사람들의 자격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세상에 증거하고자 하는 그 헌신된 마음, 바로 그 사람이 그의 그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자격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헌신한 사람이 없다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관계 설정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했음에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내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한 숨은 의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예측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먼저 바울 사도의 속 깊은 뜻을 헤아려 보려면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의 구원함을 도왔다 하셨고 또 그 구원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거의 한 시점을 현재의 한 시점으로 가져와 감탄사를 연발하시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전쟁 포로가 되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차기까지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들의 종으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그 포로의 시간이 끝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복음의 사역에 함께 일하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단순히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만이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리고 그 이사야서의 글에 두 번이나 보라 감탄사를 거듭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선언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보다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큰 사건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곳까지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에 서두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인용한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제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구나. 내가 장차 너를 모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구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가 미처 다 인용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구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신다는 그 부분의 말씀은 신약의 버전으로 바꾸어 말하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므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상속받는다고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석이 난해한 부분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의 해석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해석은 구약의 버전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쉬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신약의 버전으로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일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 사도가 의도하는 바 정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신의 사건으로 믿고 따르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언급한 구약의 최대의 절기인 바로
50년 만에 돌아오는 은혜의 해를 지칭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은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 중에 축복의 해이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희년의 해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지정하신 이유는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서 잃어버렸던 나군이 마침내 더 완벽하게 원상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의 해방과 이간질 그리고 시기 질투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끝까지 터잡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눈을 외부에서 내부로 타인의 삶에서 자기의 삶으로 전환하며 신앙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끝까지 처음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바울 사도의 그 역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래서인지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타인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는 엄격함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다독이는 모습을 봅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끓이지 않게 하고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청구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대표하는 말 중에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고 풍부한 환경 속에 공평함은 배가 되며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고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가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다름 아닌 자기 중심적 삶에서 모든 것이 상대적 빈곤과 약탈감에 사로잡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한 삶에서 진정한 기쁨과 사랑, 충만한 행복을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 사도의 깨달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그는 이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게 하리고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청거하였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직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책무를 가졌다는 것과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세상의 주인이시오 세상의 구주임을 선포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이 다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힘의 원동력을 가진 그러한 깨달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로서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것이기에 외행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마음의 자세와 예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현재 바울 사도는 소위 사도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듯이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 그의 제자도 아니었기에 다른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께 사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의 간증을 100%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의 신분에 걸맞는 권위를 갖추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지질이 공상을 떠는 것처럼 직접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가 하면 그의 삶이 순탄한 정도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청거한답시고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또 남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건강과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일진데 여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도 너무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도 그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담담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서 깨끗함이란 양심의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이며,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한 대신 죽음을 죽으셨다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이란 교회 안팎의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시련에 대하여 노하거나 보복하거나 역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로 거짓없는 사랑을 보였다는 것은 위선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방어하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는 것은 오직 그는 사로잡힌 영혼이 되어 한 가지 일에 용맹정진하는 삶으로 전혀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리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를 8절, 9절, 10절에 여기 고린도 교회, 아니 오늘날 우리 하늘 향기 나는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8절,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오라 우리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의 이러한 자신감은 감히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자신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깔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4세기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이러한 바울 사도의 표현을 이렇게 그는 해석했습니다. 하늘의 일식, 월식, 하지, 춘분을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자각하는 것이 더 크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은 바울 자신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설립한 개척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해 심한 배척을 당하고 멸시와 순환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를 오히려 어린 아이가 철없는 부모를 막 대하는 투정의 한 행동으로 바라보고 한없는 애정의 눈길을 보내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는 지금 한없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을 낳은 믿음의 아버지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바울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옹색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옹색한 것입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훈계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여기 고린도 교회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앞으로 그들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한 섭리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나타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정반대의 역설의 진리를 담담히 전하는 것이며 또 내부적으로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여기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채우고 사랑과 헌신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 박 목사의 주장도 이러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함께 받은 하나님을 향기 나는 그 교회 성도들도 모두 이러한 그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